새해 첫 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결심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쫓아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쫓아 결단하는 한 해. 내 삶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왕은 갈대아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중에서 전 세계 당시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유명하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잘 군대를 통솔했던 왕. 오늘 바벨론 수도를 가장 화려하게 꾸몄던 왕. 그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꿈을 꿨대요. 오늘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보니까 어땠느냐? 꿈꾸고 일어났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왕이 꿈꾼 걸로 말미암아서 가슴을 조이더라. 두근두근 하더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암살이 왕을 죽이는 일이 오늘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는데 아무리 힘이 있는 왕, 권력이 있는 왕, 존경받는 왕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떨까? 오늘 거기에 대한 힌트가 아니었을까? 오늘 그래서 불안해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그가 최고의 학자,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이 좀 어렵지만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 오늘 가장 번성한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3절에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꿈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죠. 본인도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오늘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꾸었던 꿈을 너희들이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4절 말씀에 오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왕께서 꾸셨던 그 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우리가 지혜롭게 분명하게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5절 말씀에 왕이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아니 내가 꿈꾼 꿈을
알려달라고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느냐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진짜 안 가르쳐주면 너희들을 쪼개어 버리겠다. 너희 집을 그름더미 위에 얹어버리겠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안 가르쳐주면 내가 철저히 애들을 망하게 만들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들이 가르쳐 주기만 주면 그 꿈 해석해 주기만 하면 내가 최고로 큰 상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너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7절에 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꾸었던 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종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더 화를 내면서 너희들 지금 시간을 끌고 나서 너희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때가 돼서 내가 사라지면 너희들이 그때서야 좋아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9절에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로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어 말하며 때가 참에 오늘 때가 참에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해석도 안 하고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정녕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면 죽게 되었는데 오늘 본인도 꾸었던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 꿈을 알려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왕들을 겪어왔고 수많은 왕들을 공부했지만 위대한 왕들도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신이나 신 같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때 12절에 가면 왕이 모발대발합니다. 분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냅니다. 진노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지엄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 명령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오늘 왕이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오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그들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객과 그들의 지혜자들과 그 박사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다. 그러면 오늘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한 것에 누구도 포함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지혜자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지엄한 왕의 명령을 받아들었던 아리옥이라는 건의대장이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 가고 있습니다. 서슬픈 칼을 들고 부하들과 함께 이제 이들을 잡아서 모두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다니엘을 만났느냐? 오늘 다니엘을 잡으러 간 것이겠죠. 그때 만났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죠. 오늘 그렇게 만났는데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오늘 비장한 각오로 죽이려고는 건의대장과는 전혀 다른 침착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더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오늘 자기를 잡아 죽이려 온 건의대장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행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리옥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 자초지정을 들었던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그 문제 분명하게 해결해 줄게요. 내가 그 꿈도 이야기해 주고 그 꿈의 해석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옥은 어땠을까요?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어가 아니고 누가 들어도 황당하잖아요. 오늘 자기가 꾼 꿈을 모른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따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왠지 주저되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만 좀 주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시간만 좀 달라. 그러니 이 아리옥으로서는 그래, 조금 시간 줘도 되겠지. 그러면 내 찝찝함도 사라지고 그 조금 시간 줘서 안 되면 빨리 잡아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지식의 최고봉이라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것은 신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위대한 왕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런 거 안 했는데 제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중학교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가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실험해 보라 했잖아요. 오늘 왕의 진미를 먹었던 저 사람들하고 풀만 먹었던 우리들하고 누가 더 유택해지는지 한번 지켜보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도 내 말이 맞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셔서 오늘 다니엘은 믿음의 체험을 했던 거죠. 신앙의 체험을 했던 거죠. 그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을 수 있는 구성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17절에 가보세요. 17절 말씀에 다니엘이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그의 새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니엘이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새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은밀한 일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단어, 오늘 히브리어로 나하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비, 긍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에 처음 출발했던 어근의 근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성의 자궁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듯이, 안전하게 잉태하여 보호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매일 안전하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지금처럼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문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에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회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도구하고 나누고 오늘 함께 부탁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믿음의 신비가 부리듯이 일어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청해야 되는, 나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했더니 19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요청했더니, 오늘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재방송해 주는 거예요. 오늘 왕은 꿈꾸었던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심하게 지나가서 도대체 몰랐는데 오늘 그것을 다니엘에게 다시 재방송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그 환상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재방송해 주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찬송하고 기뻐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22절에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인들이 다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재방송해 주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똑같이 그 꿈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지식과 지혜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과 이 기도가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왔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그 기쁨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이 춤추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리옥을 이제 부릅니다. 아리옥을 만나러 가지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리옥을 불러서 나를 왕께 보내달라. 내가 해석할게. 내가 분명하게 그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할 테니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마세요.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당당함이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프라이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고 프라이드를 가지라 했지 교만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당당함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 당당함이 있는데 그 당당함에 묻어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숨기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야기해 드렸죠. 그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 권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화려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권력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 가졌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 권세가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결국은 작은 꿈 때문에, 꿈 하나 때문에 그가 벌벌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 같아도 이 꿈 하나 때문에 그가 벌벌 떨다가 무서워서,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진노를 바라고 오늘 그 많은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두려움, 오늘 그 두려움이 출발하여서 그는 잘못된 일을 결국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던 왕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불안했던 왕이
지금 또 대제국의 왕 중에 왕으로 뽑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권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살아있는 권력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살아있는 권력은 정말 얼마나 힘이 있을까? 어마무시한 힘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역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까지 이 대통령의 힘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권력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 이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정권이 탄생했다 해마다 우리는 그것을 역대의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의 대통령 취임사가 취임사할 때마다 어땠느냐면 국민들은 희망을 품고 이야, 새롭게 할 수 있구나, 정말 좋은 나라가 오겠구나. 취임사할 때마다 그 정권의 그 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나 임기 만료이 되기만 되면 그 어느 권력 하나 빠지지 않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영원하지 않다. 저는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도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술사, 최고의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그 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자들이 모였는데 결국 안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 당시에는 정말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했고, 사람을 보며 심리를 보며 인문학을 연구했고, 아마 수많은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신도시에 살면서 참 많이 느끼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지표가, 경제적인 지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을 발휘합니까? 오늘 경제학자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학자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면 당장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결국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권력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무디가 이 모세의 삶을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누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섬싱의 단계다. 섬싱.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언제냐? 애굽 왕궁이 있을 때. 어떤 일도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왕자니까 할 수 있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의 시기를 나싱의 시간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에버리싱.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권력 없어졌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피폐한 삶을 살았지요. 그가 어느덧 나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때
그의 단계는 에브리시 어떤 일도 모든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나를 들먹이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연약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완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실 이 말씀, 이 대목이 좀 불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얼마나 많은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했을까? 그렇게 연구하던 중에 오늘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대에 많은 신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바알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주여, 바알 삼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왜 그들이 부르는 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 거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봤지? 지난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누군지 내가 보여줬잖아. 이번에도 너희들 이거 보고도 못 깨달으면 안 돼. 너희들이 부르는 바알신, 너희들이 말하는 신들, 너희들이 높이 올리는 그 신들 다 가짜다는 거야. 진짜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그들에게 동일한 의도로 그들이 부르는 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의도는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부르지만 똑같이 능력을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가짜고 내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진짜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가짜들 천지예요. 그러나 진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고 당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행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잣대에 맞춰서 지혜를 주고 사람들의 잣대에 맞춰 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려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모세가 손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도 그대로 했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떤 전쟁, 어떤 방법 아니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매일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족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데리고 갈 때 최고의 정예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기마병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홍해로 가라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홍해 갔더니 앞이 막혔고 뒤에 막혔고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땅을 칠하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칠하는 거예요. 저 바다 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 따라서 그 바닷길을 걸어갑니다.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 딸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 따르면,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당당한 그런 크리스찬, 정말 세우리 교회는 당당한 사람들이 모였네. 그러나 그의 헌신도는 겸손의 헌신이고, 그의 헌신은 희생의 헌신이었고, 그의 헌신에는 사랑이 묻어져 있거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